청년들 가운데에도 1부부터 3부까지 예배 섬김이들은 아마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곤혹스럽고 너무 피곤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내게 오늘 2번 거듭 주시는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시고 경청하시면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 좀 들어야 돼요. 마치 2번째 듣는 것처럼 졸거나 딴짓을 하면 제가 계속 10분씩 늘어나요. 아셨죠? 그러다 김용선 목사님 바로 여기서 3부, 그러니까 3시 예배 설교하는 수가 있을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전조현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전조현상?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이나 일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조짐이나 현상들, 이걸 우리가 사전적으로 전조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전조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 재해만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조짐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전조현상이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 또 사람 사이에서도 이 전조현상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비율이 매우 높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가 전원으로 들은 바로는 우리 서울의 이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소위 말하는 한강을 이어주는 다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리들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자꾸 많다 보니까 그 다리 난간에 그들을 위로하는 말들이 많이 적혀져 있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힘내세요. 너무 인생에 이제 막바지까지 내몰려가지고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야,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곤고함과 설 곳이 없으면 거기까지 내몰릴까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힘을 내라. 뭐 그런 문구들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많은 효과가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전언어로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조현상이었구나. 그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하소연이었구나. 내가 그것을 그 사건에 대한 전조현상을 미리 내가 좀 알았더라면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내가 가서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한번 건네주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전조현상이 주는 유익이에요. 미리 어떤 일을 예측하게 만들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진 해일 들어보셨죠? 그걸 우리가 쓰나미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쓰나미가 지난번에 인천 그 일본의 그 동아시아 대지진 때문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태국 푸켓에 엄청난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지질학자들이 이 쓰나미의 전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주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어떤 쓰나미의 전조 현상이냐면, 쓰나미는 어떤 전조 현상이냐면 바로 해안선의 급격한 후퇴예요. 해안선 아시죠? 그죠? 이 파도는 일정하게 파도를 쳐요.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도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해안선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유독 이 지진 해일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이 해안선이 급격하게 뒤로 밀린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조가 됐을 때도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바닥에 있는 곳들이 이렇게 보여. 어떻게 물이 저기까지 빠졌지? 생각할 때는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먼 곳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해서 지금 물이 일시로 후퇴했다가 지금 급격하게 3층, 5층 탑을 쌓아서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안선의 급격한 후퇴만 감지하더라도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벌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 전조는 바로 뭐냐면 기괴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들릴 때면 이미 그 위험이 상당히 많이 온 거예요. 쭉 빠졌다가 엄청난 속도로 해안선으로 파도가 몰려오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해안선에 이르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늦어진대요. 늦어지면서 물을 쌓기 시작한대요. 뒤에 오는 물들을 쭉쭉쭉 쌓는데 그 쌓을 때 나는 소리가 마치 KTX가 여러분들 앞으로 휙 하고 지나는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궁금하면
광명역 가보세요. 돈 없어도 괜찮아. 그 KTX 입구에 안전선만 지고 거기 가면 서 있어봐. 그러면 이제 시속 막 100km 달리고 200km 달리는 그것을 쫙 지나면 훅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물이 쌓아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소리가 들릴 정도면 상당히 임박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강한 해안가의 진동을 느낀대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자꾸 그 해안선에 뭔가 흔들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곧 있으면 큰일이 벌어지는 전조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뭘 대비할 수 있죠?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조 현상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재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일종의 전조 현상을 통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어른들, 우리 지금 장년부는 1부터 3부까지 복음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10선, 10가지 비유 중에서 매주마다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 바로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남로노소를 막론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절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죠? 직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봄이 끝났고 여름이 왔구나. 그 여름의 전조 현상으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줄기가 상당히 진한 색깔인데 여름이 가까이 오면 이 색깔이 물이 빠져요. 줄기가 물이 빠져. 그러면서 잎을 내게 되면 초여름이 시작됐구나라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한대요. 여러분 2026년을 서울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름이 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체감하고죠? 어떤 여러분들만의 전조 현상을 갖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걸 느끼시나요? 뭘 느끼냐? 막 쑤셔. 막 아파? 뭘 느끼냐? 모기죠, 모기. 저도 그래요. 우리 집에 모기가 이렇게 나타나. 아이고, 여름 왔구나. 방충망? 이제 신경 써야겠구나. 그죠? 또 어떤 분은 진짜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본인은 공기의 무게를 느낀대. 여름이 가까울수록 이 공기가 무겁게 느껴진대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요. 여름이 되면 무슨 지수가 올라가죠? 습도가 올라가죠. 그 습도가 바로 공기 내의 물의 양이잖아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공기의 무게를 느끼는 친구들일수록 옷을 가볍게 입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바지 입고 막 어떻게든지 이 옷을 막 가볍게 입는 친구들은 사실 공기의 무게를 느끼는 친구야. 공기가 무거워서 막 도저히 옷을 이렇게 갖춰 입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흔한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 변화의 그 조짐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은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제자들의 질문, 우리 3절 말씀 혹시 자막이 됐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대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지금도 가서 보게 되면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은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이 감람산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그게 감람산 줄기예요.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던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감람산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서 뭘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에게 그 성전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것처럼 나와요. 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 저 성전 보이시죠? 저 헤롯이 지어준 거거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 성전에 관하여 자꾸만 뭔가 말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중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지리라와 다르죠. 무너뜨려지리라는 수동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방 맞았어요.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께 그 성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뜬금하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 성전 말이지, 나한테 자랑하는 이 성전 말이지, 이 성전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뜨려질 것이다. 타인에 의해서 외력으로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는 교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앉아 계신 주님께 와서 조용히 물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떠한 전조 현상이 있겠습니까? 언제 무너진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 자,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이 땅의 끝이 왔다는 것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세상 끝은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이 바로 3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오늘 비유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질문을 철저하게 비유로 답변하시죠. 32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이거를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라라는 것은 원래 전치사인데 무엇 옆에 세운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옆에 세우고 이것을 통해 이걸 보여준다는 게 비유거든요. 근데 이 비유는 네 가지의 방법, 원리로 이 비유가 설명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 들어보셨나요? 이걸 풍유적 비유라고, 풍유적. 자, 이 알레고리의 특징은 뭐냐면 비유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과 1:1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비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비유는 이른바 초청과 예복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임금의 아들이 이제 혼기가 차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경축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경축일을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서 여러 사람을 직접 초청해서 그 결혼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요. 근데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꾸만 오라고 초청하는 왕의 신하를 살인까지 해요. 왕이 열받아가지고요, 완전히 그들을 응징해 버렸어요.
근데 혼인잔치는 이제 날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초청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내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구분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 사람이 이방인이든 구분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초청받아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잔치를 열기 전에 이 왕이 오찬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환대하기 위해서 그 연회장에 들어갔더니 연회장에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냐 했더니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잔치제에서 쫓아내고 응징을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특별히 이렇게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기네 백성들을 초청했던 이 임금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 초청 대상자로서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응하지 않자 내거리 가서 무작위로 데려온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알레고리예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현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꾸 매칭을 시키면서 설명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알레고리컬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비유의 원리는 은유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죠? A는 B다. 이게 은유죠.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시 비유법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은유를 사용하세요. A는 B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게 바로 뭐죠? A는 B다. 이게 은유예요. 세 번째, 이 비유의 원리의 세 번째 뭡니까? 직유죠. 점점 졸리기 시작해. 나 이거 싫어가지고 이과가 않고, 나 이거 싫어서 예체능 갔는데 조금 이해해줘요. 세 번째 뭡니까? 직유예요. 직유는 뭡니까? 무엇과 같이, 무엇처럼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물을 무엇에 빗대어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 누가가 목도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진액을 짜내며 기도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던 누가가 이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땀이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실제 땀이 피로 이어지는 것은 의학적으로 규명을 노력하는데 저는 그게 굳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죠? 간절함이에요. 얼마나 진액을 짜냈으면 여러분, 짜고 또 짜냈으면 세상에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을까요? 또 이 표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루시는 방법이었어요. 얼마나 그 고난이 지냈냐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물도 짜내고 피도 짜내서 완전히 온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심장이 폭파하는 거예요. 심장이.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감내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까지도 함께 지금 이 직유법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한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원리가 뭐냐면 유추적 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좀 고차원적인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의 현상에서 유추하여 교훈적으로 예시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 유추예요. 자, 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오면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자연스러운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어떤 교훈을 발견해요? 그것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잖아요. 아, 이제 봄이 끝나고 여름이 오는 거구나.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그 일방적인 그 패턴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은 그걸 통해 교훈을 얻는 거죠. 아, 곧 여름이 시작된다. 이 봄이 끝이 있다. 새로운 계절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계절에 맞게끔 내가 뭔가 대비하고 뭔가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추적 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다녀보면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좀 게을러요. 왠지 아세요? 내내 여름이거든요. 농사는 내내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는 1년에 3모작, 4모작을 해요. 왜? 내내 아열대 기후다 보니까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분들은요, 옷장이 별로 크지 않아요. 왜요? 내내 뭐 입고 다녀요? 내내 반팔 입고 다녀요. 내내 반바지예요. 옷장에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절풍 지역에 사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입고 다녀요?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옷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끝이 있거든요. 여름도 끝이 있고, 봄도 끝이 있고, 겨울도 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때 걸맞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계절이 지나고 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절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무화과 나무의 그 자연적 현상을 보면서 그다음 교훈을 얻는 거죠. 아, 봄이 끝나고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봄이 끝나고 여름을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유추적 예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임박한 환란들이 있기 마련인데, 주님은 이런 임박한 환란을 집행하실 때에 이 환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상처 입고 다칠까 봐 충분한 전조 현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제자들이 3절의 물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어떠한 전조 현상 끝에 무너지게 될 것인가를 15절부터 28절까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전조 현상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가르쳐 줘요? 자신의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초유의 사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이 성전이 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런 환란의 시간 속에도 충분히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반면교사로서 자신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충분히 방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그 1세기 제자들에게도 충분한 전조 현상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자랑하는 어떠한 신앙의 외연, 확장, 우리가 화려함,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의 손을 지은 것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깨어 각성하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1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가 임박함을 알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이었냐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을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였던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오늘날 꿈을 꿨는데 금신상의 꿈을 꾸었어요. 너무 희한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내는데 놀랍게도 그 신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여러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용과 심판을 예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또 이후에는 이 페르시아가 바로 헬라 제국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 헬라 제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분할이 될 것이고 분할된 그 나라를 로마가 통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사의 흐름을 느부갓네살의 금진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예언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그 페르시아를 어떻게 하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인더스 문명, 인도의 원정길에 갔다가 약관의 나이, 20살 약관의 나이에 풍토병 걸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헬라라고 하는 대제국을 마치 표범같이 빠른 발로 확장해 냈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죽다 보니까 후사를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와 함께 전 세계 헬라 제국을 구축했던 4명의 장수들을 중심으로 분할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했던 프톨레미 왕조 가운데 그다음에 셀류커스 왕조가 이 애굽을 중심으로 또 한 사람은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각축을 벌이다가 셀류커스 왕조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지배하는데 거기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놈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그 예배당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회방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건까지도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의 예언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기도의 자리를 차지해서 성전을 회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감지해야 돼. 아,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곧 멸망시키겠구나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거기서 재물 팔고 환전한 사람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셨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권이 개입되고 이 예배당을 난장판으로 시장판으로 바꿔놓았다고 비난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결이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교회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죠. 교회인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기서 목사님이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발주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권을 챙겨요. 여기가 완전히 복마전이 됐어.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은 다 유효기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실 것을 깨달으는 말씀과 확장되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모든 일들이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근데 많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15절부터 28절까지 이 전조현상을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지구 종말의 전조현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지구 종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이 전조현상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전조현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허물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위대한 장수 티투스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로마를 방문하게 되면 로마 가본 사람, 로마를 가보게 되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알고 계시죠? 안 갔어도 사진 많이 봤죠? 그 콜로세움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로 한 200m나 되나요? 포로 로마노 광장에 무엇이 있냐면은 한 개선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 개선문인데 이 개선문이 바로
AD 82년에 AD 70년에 유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의 개선문이에요. 이 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때 전쟁의 기사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완전히 전차로 이 유대인들을 짓밟아 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티투스가 자기 휘하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저 예루살렘 올라서 쳐 부셔버려라. 전승에 따르면 헤롯이 저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금가루를 발랐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돌을 무너뜨리고 나서 발견하는 모든 금은 너희들이 가져. 돌과 돌 사이 금이 많이 박혀 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다들 너희들 몫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와, 전쟁을 하면 녹봉을 받거든요. 근데 녹봉 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금들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는지 돌 위에 돌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금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AD 70년이 완전히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라 하셨는데 바로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AD 70년에 완수가 되는 겁니다. 보통 한 세대를 우리는 30년에서 50년 인터벌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였느냐? AD 약 29년 내지 30년을 보는 견해가 대다수예요. 그럼 거기에 한 세대를 더해보세요. 30 내지 70을 50을 더해보면 약 70에서 80년 사이에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70년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전조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대비케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세상 끝날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튼 그날과 그때는 바로 뭐냐면 성전 멸망할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매우 혼란함을 많이 겪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의 끝날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 종말론을 가지고 멋대로 해석해서 언제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혹시 무민해가지고요. 이 종말론을 두렵게 만드는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시한부 종말론이 바로 뭐였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되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1992년 10월 28일은 아무도 모르는 주님만의 비밀인데 자신들이 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1992년 목사님이 그때 몇 살이었냐면 내가 그때 고3 19이었어. 그때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거든. 그때 학력고사는 대선하고 겹치는 바람에 12월 18일 날 학력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진짜 종말이 왔으면 좋겠더라고. 왜? 학력고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 그 10월 달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구의 끝이라고 하니까 한편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학력고사 보고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휴가 되는 것도 좋겠다. 물론 농담이지만 그만큼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흔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조차도 주님은 이 순간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아는데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그 전조 현상들을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두려움의 심판주의 모습이기보다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격적인 재림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그 부활체를 보여주셨어요. 그 부활체를 만지게도 해주셨어요. 부활체는 뭡니까? 영과 육이 합이 된 거예요. 절대 홀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심지어는 배고픈 제자들에게 밥도 지어주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모습,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너무 험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안타까웠는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해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가시기 전까지 인격적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에게 또다시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이야기해 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날 전조 현상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재림하실 때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영적인 전조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능력이 없어. 이런 현상들이 너희 주변에 일어나게 되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때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이런 일들이 너희 공동체 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면 너희 공동체 외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1세기 제자들에게 AD 70년에 일어날 성전 멸망을 미리 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21세기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의 마지막 끝의 전조를 보여주시며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고통도 안중에도 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그만인 거예요. 아주 초자기중심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죠? 원통함을 절대 풀지 않아요. 지가 잘못했는데도 그 원통함 풀려 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옆집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다. 저기 노인들 사셨는데 노인들 요즘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좀 사람이라면 놓고도 한번 해보고 괜찮은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관심 끝이야. 근데 점점 이상 불쾌한 냄새가 나. 너무 내가 살기가 힘들어. 호흡하기 힘들어. 근데 뭔가 깨름직해. 그러니까 소방관한테 연락하고 경찰관에 연락해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고독사 하신 지 벌써 보름이 지나갔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돈을 사랑해요.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자랑해요, 자랑. 막 인스타 보면 그냥 자랑질이 덕지덕지 하잖아요. 그냥. 자랑하기 바빠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1세기의 제자들이 성전 멸망을 바라보면서 사람으로 지은 것들은 다 망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걸 깨닫고 준비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의 그 전조 현상을 깨닫고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양승원 목사님이라고 세대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전에 교사 강습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를 사랑하고 종말을 기다리는 주님의 인격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삼기로 말씀하셨고 하나는 삼깨로 말씀하셨어요. 삼기라는 것은 세 가지 기로 시작하는 말로 우리는 주님 재림을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억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재림이에요. 심판의 재림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인격적 재림이에요. 또 3깨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뭡니까?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전조를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깨달아야 돼요. 자, 깨달았을 때 여러분 농가 재산 다 팔고 뭐 여러분들 은둔 생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깨달았을 때 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기왕이면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오시면 참 좋잖아요. 기왕이면 내가 성질 부리고 엉뚱한 짓 하고 죄질 때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닫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깨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깨물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다 못 참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차라리 참지 못하면 처음부터 참지 마. 근데 참다 못 참는 인생들이 제일 불쌍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참았던 게 다 허투루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깨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 기대하고. 세 번째 뭡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깨예요. 자, 3기가 뭐라고요? 3기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재림이니까. 3깨가 뭐라고요? 깨닫고 깨물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가지고 이런 유치적 예시를 통해서 우리의 나날들이 주님의 약속한 날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